지난 한 주 못 뵈었다가 다시 뵙게 되니 너무 반갑습니다. 다들 너무 건강히 잘 계셨던 것 같아서 주님께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이 참 충만한 것 같습니다. 올 2026년 한 해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제부터 다가올 시간 가운데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마치 새로운 물결이 밀려들듯이 많은 변화가 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변화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그런 변화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흔히 가전제품이나 휴대전화 같이 잘 작동하기는 하는데 유행에 지났기 때문에 질려서 새 것으로 바꾸는 종류의 변화가 우리가 경험할 변화는 아니겠죠. 이제는 더 이상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옛날의 방법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맞이해야 할 변화를 우리는 숙제로서 앞두고 있습니다. 성장하려면 반드시 힘든 시간을 거치고 껍질을 벗어야 하는 나비와도 같이 우리 뉴욕 장로교회는 이런 종류의 변화를 우리 눈앞에 두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번 한 해를 대비하는 그리고 교회를 전망하는 많은 자료들과 책들을 읽어보면은 이제는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여러 교회들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여러 데이터들과 전문가들적인 판단이 가득한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이미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고 많은 변화들을 부지런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는 이미 늦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불안감이 들 때가 있지만 사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또한 반드시 변화를 마주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로 변화의 물결이 들이닥칠 때 많은 사람들은 그저 정신없이 변화에 휩쓸리곤 하죠. 발음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저 휩쓸려 다니다가 갑작스러운 위험을 마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변화의 물결을 가만히 바라보고 분별하며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뉴욕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은 변화의 바람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분별하시고 미래를 위해서 잠잠히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를 이끄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마주해야 할 변화는 작은 한두 가지의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근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변화는 그저 한 가지 모양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의 표어처럼 온 세대가 함께 꿈꾸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모로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무너졌던 것들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것도 아주 많을 것입니다. 마치 종교개혁을 거치고 카톨릭으로부터 개신교회가 세워진 것과도 같은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개신교 교회가 카톨릭으로부터 새롭게 갈라져 나왔다고 생각을 하죠. 옛날에 해묵은 전통으로부터 벗어나고 교황과 그 측근으로부터 집중되어 있는 그 권위를 탈피하고 독립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종교 개혁자들은 당시 르네상스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에 따라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신앙에 적용시켰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앨리스터 맥그레스가 쓴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모든 물은 원천수가 가장 맑은 법이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루터나 칼빈 같은 그 종교 개혁자들이 발견한 그 원천수는 기독교의 원천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들이 일으킨 변화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운동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없었던 것, 새 시대에 맞춘 신앙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굳이 당시 지도자들에게 맞서서 싸우려고 투쟁하는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변화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다시 처음부터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를 깨우치고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주어진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만이 교회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필요했던 근원적인 변화를 성공적으로 끌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개신교 교회로서 지금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여기저기서 자주 교회의 위기론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참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떠나가고 있고 사회 속에서 교회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로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지목됩니다. 세상이 어느 때보다 세속적인 것 때문에 교회가 너무 힘들다고 말하고, 젊은 세대들이 점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져서 그렇다고 해석합니다. 요즘 삶의 방식이 공동체 생활에 맞지 않는 극개인주의 사회라서 짧은 인생 한 번 즐기다 가자는 그런 주의 때문에 교회가 자꾸 어려워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고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한 성경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본다면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가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무려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의 시대에도 근신하고 깨어야만 하는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때는 항상 악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만 우리 세대에 교회가 특별히 부흥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혹시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변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돼야 됩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자 중간이고 끝이십니다. 그분은 천국으로 가는 사다리의 첫 번째, 중간 그리고 마지막 계단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고 지속하고 완성해야만 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래서 교회론도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보아야 하며 선교와 전도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보아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의존하게 하셨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바꾸시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되고 그를 가지지 못한 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합니다. 진정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 일단 그리스도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지혜가 필수적이라는 뜻을 마틴 루터는 전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청년들이 발길을 돌리는 것이 과연 교회의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시설이 열악한 이유 때문일까요? 스마트폰이나 AI와 같이 새로운 즐길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이 줄어들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이런 진단들이 아주 틀린 진단들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서 많은 교회 공동체가 약화되었던 주된 이유는 주로 참된 그리스도상이 교회에서 사라질 때였습니다. 반대로 프로그램이 조금 빈약하고 시설이 별로 안 좋아도 주변에 유혹하는 문화가 많더라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구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베드로는 이토록 어려운 때에 교회의 온 세대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만 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그 구절에서 장로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저 장로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르신으로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엘더의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진지한 권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올 한 해의 표어를 위해서
핵심적인 권고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온 세대와 함께 꿈꾸고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드려야 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쓰게 된 때는 그 어느 때보다 기독교 박해가 강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강한 불이익이 있었고 억울한 일과 위협을 감수해야만 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오직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할 기회를 얻고 여전히 선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충고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고합니다. 보통 바울의 서신 같으면 이런 경우에서 부부관계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서로를 그리스도인답게 대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에 덧붙여서 교회 안에 나이가 많고 직분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하는 말씀을 전하고, 또한 젊은 자들에게 권하는 말씀을 도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성격답게 굉장히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이 설명합니다. 이 말의 숨은 뜻이 무엇인지 굳이 우리가 따로 해석하려고 씨름할 필요가 없이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결심해야 할 말씀들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이 말씀의 권고를 마음에 새기며 받아들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뉴욕 장로교회의 모든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시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실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한다면 뉴욕 장로교회는 뜨겁게 부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 중에 두 가지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베드로가 했던 말처럼 양떼를 먹이십시오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원들에게 우스갯소리로 자주 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새신자반을 수료한 지 6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새신자가 아니라 헌신자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대접받고 특별 대우 받을 위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우기곤 했던 것이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씀을 오래 배웠다면 능히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힘을 주어 말합니다. 양떼를 먹이고 양육하는 것은 그저 목회자들의 영역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정말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더 능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을 채우고 만족시키는 데에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은혜 받는 데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지식을 나보다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다음 세대에게 충분히 영향력을 심는 데까지 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뉴욕 땅에는 참 갈 곳 잃은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EM과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신앙의 벽에 부딪히고 혼란스러워할 때에 교회 어르신들이 사랑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하며 건넬 수 있다면,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이, 청년들이 장로님 저 상담 좀 해주세요라고 찾아올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에게 저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찾아올 때까지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들에게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스스럼 없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꾸준히 다음 세대와 젊은 자들에게 먹여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한 청년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그 청년은 온 교회에 또래가 단 한 명도 없는 작은 이민교회에서 무려 9년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냥 다닌 것만이 아니라 반주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또래가 하나도 없는 교회에서 어떻게 그 어린 학생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섬길 수 있었을까요? 한 나이 많은 권사님 덕분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시시때때로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며 챙겨주시고 작은 선물을 건네시며 마음을 써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작은 교회를 다니며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권사님을 만날 때마다 얼어붙었던 그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리는 그 바람에 9년을 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권사님 얼굴도 본 적은 없지만, 이름도 누구신지 모르시지만 아마 천국에서 주님께서 가장 작은 자를 섬긴 것이 바로 나를 섬긴 것이라고 축복하며 칭찬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도전은 양떼의 모범이 되라는 도전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주로 청년부 사역과 다음 세대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 사람들이 함께 저와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들과 함께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부딪히는 벽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설교 강단에서 힘을 주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삶의 변화는 그다지 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롤모델이 바로 앞에 있다면 너무나도 그 변화가 쉽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참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사역했던 12시 예배, 블레싱 예배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몇몇 집사님들이 오셔서 경건하게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조금 뒤에 오신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앉아서 조용히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따라합니다. 몇몇 분들이 예배 시간 동안에 이 앞자리에 앉아서 열정적으로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면 그때 찬양의 분위기는 다른 때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단적으로 느낀 것은 처음 오시는 분이 이 큰 본당의 어느 자리에 위치해서 앉으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 오신 분이 저 뒤에 앉으시면은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은 항상 그 처음 오신 분의 뒤에 앉으십니다. 그럴 때가 되면은 저는 항상 어둠 속에 캄캄한 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얼굴이 보이지 않는 채로 설교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이 처음 오시자마자 이 맨 앞자리에 딱 앉으시면은 두 번째 오시는 분, 세 번째 오시는 분 딱 그 뒤에 두 자리, 세 자리 안에 다 앉으시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비로소 저는 얼굴을 마주보며 빛 가운데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제가 한 2년 동안 약 100번 정도의 블레싱 워십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경험을 통한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롤 모델은 모범이라는 것은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보고 배우며 따라하면서 익히도록 만드셨습니다. 어느 신문 사설을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좋은 롤 모델만 있다면 덮어놓고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신문 사설 기자는 이런 진짜 어른을 찾기가 참 힘든 사회가 요즘 사회가 아닌가라는 논평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뉴욕 장로교회 어르신 여러분, 저희 청년들과 EM 그리고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의 좋은 신앙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롤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말이 아니라 몸소 보여주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은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는지 체험할 수 있게 해줄 숙련된 조교가 정말 간절히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보여주고 성경적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눈으로 봐야만 합니다. 한마디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이 얼마나 보배와 같은 영향력을 가진 도구인지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어른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현 시대의 청장년층들이 이전 세대보다 훨씬 두드러지게 미성숙하다는 사실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이들이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선 그런 진짜 어른들을 많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젊은 세대에게 진짜 어른의 성숙함이 무엇인지를 삶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젊은 자에 대한 권고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크로스비 청년 여러분, 그리고 1, 2 선교회와 청이 선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젊은 자에게 가장 강하게 권고하는 말이 무엇인지 혹시 캐치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게 젊은 자들에게 주는 말씀인 5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무려 3번이나 반복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의 직분 맡은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서 겸손하라고 강하게 권고합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를 그냥 하나님께 전부 맡겨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이런 겸손한 자를 직접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저도 이제 막 40에 접어든 입장에서 우리 세대의 청년들에게 정말 깊이 공감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감하는 이 우리의 공감대는 우리 세대가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우리 시대가 만들어낸 피해자라고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극한의 경쟁 구도 속에 살고 있고 여러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사회 구조 때문에 나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고요, 영국의 한 사회과학자이자 작가인 리처드 리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기고 있는 문화와 고등교육과 사회 분위기가 온통 내가 찾아야만 하는 내 권리를 과하게 주장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많은 20, 30대가 삶을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게 느끼도록 조장한다고 합니다. 내가 여자라서 얻지 못하고 있는 권리, 내가 남자라서 차별받고 있는 불합리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아서 억울한 점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유색인종이라서 받는 차별점에 대해서 큰 소리로 맞서 사회와 싸우라고 등을 떠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온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면서도 아이러니하게 가장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불행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얼른 깨닫고 지혜롭게 맞서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뉴욕 장로교회 젊은 세대 여러분, 오늘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겸손한 자세를 주님 앞에 배우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원래 내가 얻어야 할 권리를 찾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를 존중해달라고 주장하러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러 오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예배하러 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청년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한 사람의 분량을 충분히 다하고도 남는 장성한 군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힘주어 말하는 8절과 9절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마음에 새겨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또 다시 8절과 9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에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에게 무한한 포텐셜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제가 최근에 만난 우리 교회의 20, 30대 청년들을 보니까 그들이 가진 신앙의 고백과 헌신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다시 한번 가슴이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EM에 내려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그 전한 말씀이 스펀지처럼 쭉쭉 빨아들여가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나면 적지 않은 EM 멤버들이 그 말씀에 확실히 반응을 해주고 저에게 많은 질문을 물어봐 주어서 내심 놀랐던 적이 참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온 세대가 함께 하나의 꿈을 꾸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55년이 지나가는 전통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숨어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큼 높이실 거라고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는 잠에서 깨어 변화를 마주해야 할 많은 영역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우리가 반드시 먼저 회복해야 하는 기본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고민하며 되찾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형상입니다. 세상의 고난과 유혹에 굴하지 않고 어디든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충분히 한 사람의 장성한 군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고난받을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 터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